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명절 중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예배당에서 또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있습니다. 글 쓰는 방식인 장르에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고요. 서신서, 편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3월까지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왜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예수 복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성경의 복음서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성경으로 선택했을까요?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쓰더라도 강조점이나 또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글을 읽는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이나 글 쓰는 표현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 설명할 때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에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더라도 어른들에게 할 때하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할 때는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자기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자세히 기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누가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성경 저자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자세히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1곳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41개 중에서 20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구약 성경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을 표현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과부의 2 렙돈
유대에서 사용하는 동전 렙돈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1고드란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 단위로 2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를 설명해 주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썼다면 그런 표현은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족보 같은 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나오는 족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복음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강조점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밖에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초대교회의 복음서들은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 30여 개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 중에서 왜 초대교회는 4개만 성경으로 선택했을까요? 왜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이 언제쯤 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주후 30년 4월 5일에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4월 7일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주 30년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기록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13장 14절을 주목해요. 성경학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뭔가 부정적인 것이고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사건을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주후 70년보다는 이른 시기로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암시하는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가복음은 70년 이전에 쓰였을 텐데 13장 14절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섰다, 서지 않아야 될 그 가증한 것이 섰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67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있었던 열심당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은 60년대 중반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더 많은 학자들은 67년에서 68년에서부터 70년 사이, 이 즈음에 60년대 후반쯤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30년 봄입니다. 4월 5일이에요. 30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복음을 이루셨고,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복음서거든요. 근데 6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35년 이상의 간격이 발생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30년 이상 동안 교회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했던 사도들은 걸어다니는 복음서예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과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30년 이상 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1명, 2명 천국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자, 30여 종의 복음서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어요. 이미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들로부터 30년 이상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자신들이 사도들에게 배웠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들을 분별할 수 있었겠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일치하는 것을 4개를 선정했어요.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몇몇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 이미 확정됐어요. 많은 종류의 복음서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원 얻는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 사기꾼인, 거짓 메시지인지, 사기꾼들의 유혹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 도착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 항구에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교회에 올 거라고. 사나운 이리가 와서 성도들 아끼지 않고 자기들을 따르게 할 거라고. 거짓 선생들이죠.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너희 교회에 올 거라고. 그때 바울이 2가지의 교회를 맡기노라고 말해요. 교회를 지켜주는 2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우리 주님, 또 하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잘 지어놓은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지켜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맡기고 간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이제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오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했는지 은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내가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보고 알았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사도들의 사역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보았어요. 그거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는지, 이미 30년 이상 동안 들었던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여러 많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지만 어떤 문서들은 가차없이 배격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조심시켜가면서 4개의 복음서를 선택해서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과 일치한다고 남겨준 거예요. 복음서가 4개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입체 음향으로 듣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복음서에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항상 나오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돌아가셨던 것 같고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또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위험한 일이잖아요. 처형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숨겨서 기도한다라는 것. 지금 베드로가 투옥되고 야고보는 처형당한 그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아들, 진짜 아들은 아닌데 믿음의 아들이겠죠.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여 기록했다. 2세기 초에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또 순교자 유스티아누스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상록이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외국어에도 능통했고요.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외국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마가 요한이 한 거예요. 같이 베드로와 함께 선교 사역에 통역하면서 동참했으니 어려서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겠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데 기록된 사건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사건 하나씩 따로 떼어서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쓰였어요. 다루는 사건의 숫자가 적어서 분량은 짧지만 한 사건 한 사건을 다룰 때마다 더 자세하고 길게 썼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건들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1장 15절까지고요.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한 내용, 그 다음에 북부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위에서의 본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주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씀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표제어, 타이틀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명사로만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데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초, 입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 복음의 기초.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복음의 기초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겠어요? 기초부터 읽어야겠죠? 겁 없이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는 분들 있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워요.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30년을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복음의 입문서예요.
어떤 공부든지 기초가 잘 닦여야 실력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복음의 기초, 복음의 입문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예요. 세상의 구원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마사,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그냥 의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지만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로마 사람들은 언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많은 헬라어 문헌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유한겔리온 이렇게 불러요.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건 마라톤 전투죠.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그리스에 군대를 파견해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맞서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리스가 승리했어요. 그 그리스 용사 중에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약 아테네까지 마라톤에서 40여 킬로를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유한겔리온을 전하고 절명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42.19km를 달리는 운동이 생겼다고 하지요. 이런 걸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한겔리온의 기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 이것이 유한겔리온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거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지요.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분이 법륜스님 같아요. 왜냐하면 법륜스님이 책을 쓰면 언제나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어느 도시든지 법륜스님이 가시면 수천 명씩 모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법륜스님의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수십만 회, 수백만 회 조회수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륜스님의 따뜻한 설법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참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반듯하게 사셔요. 어떻게 스님이 목사들보다 더 바르게 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이에요. 법륜스님은 언제나 그렇게 가르쳐요. 극락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착하게 살면 극락도 지옥도 없으면 어차피 없으니까 안 갈 거고, 있다 해도 지금 착하게 살면 지옥에는 안 갈 테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가르치고 책을 그렇게 쓰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양심껏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커요. 그러나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륜스님이 오시면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스님,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착하게 못 산다고. 그래서 괴롭다고. 내가 설교하는 대로 못 살아서 괴롭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늘 내 생각에 착한 생각도 있지만 악한 생각이 많다고. 정말 부끄럽다고. 내 말에, 내 행동에 정말 후회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법륜스님은 착하게 살아지느냐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아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내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다고 가르치는데, 스님은 착하게 살아지냐고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양심껏 착하게 살았으니까 지옥에 안 가도 되지요? 천국 들어갈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착하게 살한 선인들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이에요. 1, 2절은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너희가 믿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를 가져가야 장례식을 치러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에요. 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북한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돼요. 마가가 목숨 걸고 전해주었던 것,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순교를 당해가면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의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것이 복음이에요. 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끔 교회 승합차를 몰고 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해서 교회에 스티커가 날라와요.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교회 일 하다가 벌금이 날라왔으니까 재정국에 내달라고 냈어요. 근데 뒷조사가 들어가요. 누가 운전해서? 재정국에 뒷조사가 들어가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조용히 내요. 교회로 요즘은 안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운전이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자, 누가 정했어요? 국가가 정했어요. 네가 운전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금 내. 운전대 잡지도 않은 왜 네가 벌금을 대신 내줘? 안 돼. 이러지 않아요. 누가 잘못을 했든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하면서 벌금을 내면 죄 지은 것을 깨끗이 지워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옥에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됩니다. 문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산다. 착하게 살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착하게 못 살아요. 착하게도 살지만 악하게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의 구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대신 예수님이 벌금 내고 대신 죽임을 당하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무 조건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2절에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요. 선지자 이사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방식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씻고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손님 오시면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침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죄를 씻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근데 세례요한의 모습을 6절에서 기록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 꿀이에요. 야생 꿀을 먹었더라.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7절이에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로마 제국에서 신발끈 풀는 건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노예만 또 못하다.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합왕의 신하들이 어떤 선지자가 이런 저주의 말을 전하던데요, 그 선지자 어떻게 생겼던 하고 왕이 물으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노라고. 그 말을 듣고 아합왕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아맞혀요. 오늘 6절에서 털옷을 입고 세례요한은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켜줘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메시아의 앞에 와서 그 길을 닦는 선지자 엘리야. 근데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심지어 세례요한이 처형당한 후에도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광야의 소리처럼 살아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명하게, 라디오 주파수 안 맞아서 소음 섞여 들리면 정말 듣기 힘들어요. 선명하게 메시지 외쳐야 돼요. 법륜 스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꼭 예수님만 안 믿어도 있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착하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옥은 안 보내시겠죠. 예수님 안 믿었어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님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훌륭한 사람이니까 지옥은 안 갔겠죠.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소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조금만 왜곡시켜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소리는 선명하게 외쳐야 돼요. 잡음이 들어가고 소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소리는 흔적도 없이 자기가 눌러 앉아서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세습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남기고 동상 같은 거 세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처럼. 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나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지극히 낮고 천한 자입니다. 나한테 오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가라고 소리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 사건이라는 책에서 루이스 레피데스라는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이스 레피데스는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그때 베트남 전쟁이 시작돼서 미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정말 비참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절망과 갈등에 쌓입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청년 시절에 그는 동양 종교에 심취합니다. 불교에도 심취하고 힌두교에도 빠지고 명상하고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에도 심취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약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신약 성경과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동양 정교 믿어보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전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짓고 자기 일로 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누가 봐도 이사야 53장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피데스는 이건 사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시 써서 이사야 내용을 왜곡시켜 써놓고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한 것처럼, 십자가를 예언한 것처럼,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왜곡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했어요. 가서 그럼 당신의 유대교 구약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유대교 성경을 읽었는데 토시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읽으면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최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 레피데스 목사예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팀의 리더로 사역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주의 종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직접 거의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남을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무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180도로 뒤집어 엎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놓았어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공부하고, 섬기기 위해서 돈 벌고,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김 받으려고가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가끔 아직도 전 이 영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다른 영화는 대충 보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의 감동을 위해서 처음부터 봐야 마지막 장면 밀러 대위의 죽기 전에 한 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요. 미국의 한 어머니에게 아들 4명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다 2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안타깝게도 3명의 아들이 전사했어요. 마지막 막둥이 아들 라이언 일병 하나 남았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아들은 전쟁터에서 살아서 오하이오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자 해서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밀러데이를 주축으로 해서 8명의 특수부대원을 전쟁터로 파송했어요. 라이언 일병을 어머니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부터 독일군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뚫고 라이언 일병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군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이 나만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우다가 부대원들이 죽어요. 밀러 대회도 독일군의 총에 맞고 죽어요.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저렇게 말하고 죽어요. On this, on it. 우리 한국어 자막은 뭐 길게 썼지만 짧은 2마디예요. On this, on it. on이라는 말은 돈을 벌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this는 우리 8명이 너 살리려고 죽은 거, 희생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널 위해서 죽임당하고 너 살리려고 희생한 거, 이게 this예요. 이 우리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On this, on it. 우리의 죽음, 우리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의 죽음을 쓸모없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50년 후가 나와요. 이제 라이언 일병이 50년 후에 밀러 대위의 국립묘지 앞에 서서 마지막 독백을 해요. 나는 지난 50년 동안 단 하루도 대위님의 말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해줬던, 숨을 거두면서 내 귀에 대고 얘기했던 on this, on it. 나는 이거를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다고. 그렇게 살긴 했는데 내가 정말 대위님 보시기에 값있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때 옆에서 아내가 당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항상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래요. On this, on it. 준경아, 난 널 위해서 벌거벗고 못 박혀 죽는다.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헛되게 만들지 마라. 가치 있게 살아라. 너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어 주었으니 네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라. 쓸모없게 여기지 마라. 너 살리려고 내가 죽으니까 너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값지게 살아라.